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2주 전에도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었는데요. 오늘도 한 번 더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사사기에서는 이 반복적인 패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화와 번영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평화와 번영을 축복인 줄 알지 못하고 더 많은 복을 원합니다. 이방 신들을 섬기면 더 많은 축복을 받을까 생각해서 다른 신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 신들뿐 아니라 또 심지어는 주변의 다른 나라들 모압이나 암몬의 여러 족속의 신들까지도 가져와서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다른 나라들의 압제에 시달리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의 압제로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시고 다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가 평안을 누리다가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 이방 신에게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갔다가 멀어졌다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갔다가 멀어졌다가 이것이 계속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반복적인 패턴을 통해서 몇 가지 사실들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섬길 때 평화와 안녕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고통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구원과 평화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따를 때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쉼, 참된 안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만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을 떠나면 오히려 고통이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우상을 따라갔습니다.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우상 숭배에 빠져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렇게 굴곡을 경험합니다. 한 주간의 신앙생활도 보면 굴곡을 경험하죠. 또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다 보면 그 일평생 살아가는 기간에도 이 굴곡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며 친밀해지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때도 있고, 때로는 침체에 빠져드는 시간도 있고, 그 침체에서 다시 회복하는 시간도 있고, 그래서 우리 인생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굴곡 있는 인생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삶도 굴곡을 나타내게 됩니다. 좀 더 길게 보면 세대들도 마찬가지죠. 세대가 흐르고 시대가 흘러도 이런 굴곡을 나타냅니다. 우리나라는 이 기독교가 전파된 역사가 한 100여 년 정도 되죠. 근데 100여 년 동안 기독교 인구가 약 20%에서 25% 가까이 된다고 하는 그런 통계가 있었습니다. 이 100년 사이에 교회가 이렇게 놀랍도록 성장하는 예는 세계사적으로 찾을 수가 없는, 유례를 찾을 수가 없는 정도의 그런 놀라운 성장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큰 경제적 성장과 번영을 이루었습니다. 요즘 한류가 이렇게 뜨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가 급작스럽게 경제 성장을 이루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세계에 있는 여러 가난한 나라들이 한국을 보면서 한국처럼 되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은 경제적으로만 급격하게 성장한 것이 아닙니다. 한국은 신앙적으로도 급격한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100년 사이에 기독교 인구가 20% 이상이 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 급격하게 교회가 또 한편으로 쇠퇴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통계에 따르면 지금 20대 그리고 10대 청소년들, 그 세대로 가면 교회를 다니는 학생들의 이 숫자가 약 4%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4%면 선교지와 같은 거예요. 선교지의 기독교 인구가 4%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급격한 성장을 이루었다가 지금 이제 급격한 쇠락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우리가 여전히 세상이라고 하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인해서 이런 쇠퇴를 경험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4%면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선교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주일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지금 선교 현장에 있는 거예요. 바로 그들이 선교사들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 교회에 다니는 청소년, 청년 한 명 한 명이 사실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 그루터기를 남겨두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루터기는 나무를 이렇게 자르면 거기 남아있는 밑둥을 말하는 거죠. 뿌리와 그 기둥을 말하는데, 그 뿌리와 기둥에서 다시 싹이 나서 거기에서 부흥을 이룰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 교회에 다니고 있는 청소년, 청년들이 바로 한국교회의 새로운 부흥을 이룰 그런 그루터기, 이 나라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그런 그루터기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세상의 젊은이들 가운데 우리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점점 더 힘들어지고 혹독한 그런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가 기독교 학교잖아요. 거기에 정식적인 과목 중에 하나가 필수 과목이 기독교 과목이 있죠.
그래서 그런 과목 시간에 학생들에게 교회 다니는 학생 손 들어보라고 손을 들으라고 그러면 교회 다니는 친구들도 손을 잘 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친구들 사이에서 교회 다닌다고 손을 들면 친구들이 무시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은 지금 교회 다니는 청년들을 향해서 비이성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 학생들이 신앙을 가지는 것이 더 열악해지고 혹독한 그런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 앞에 준비되고 훈련되어진 한 명 한 명의 청소년 청년들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들은 1대 25, 1대 30의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소수이지만 이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고 진리를 나타내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들은 이 다음 세대를 신앙으로 세우기 위해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다음 세대의 신앙은 저절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너희가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라 명하십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을 다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든 아니면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는 신앙이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많은 수고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 굴곡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저절로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굳게 붙들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들도 우리가 하나님을 굳게 붙들도록 그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만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더욱 굳게 붙드는 그런 신앙을, 그래서 이 굴곡 있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신앙 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사기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패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면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면,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면 더 풍요로워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고통이었습니다. 이방 나라의 압제와 빈곤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세상을 따라가면 좋을 것 같지만 그곳에는 안식이 없습니다. 우리가 룻기를 보면은요, 이 이스라엘 지역에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베들레헴에 살던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아들 말론과 기럐을 데리고 그 다음에 그 아내 나오미를 데리고 모압 땅으로 갑니다. 기근이 들어가지고 야, 모압에 가면 좀 먹고 살 게 있을까 해서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모압 땅으로 내려간 결과 거기에서 말론은 아버지 엘리멜렉은 죽었고 그 아들 말론과 기럐도 결혼을 했는데 자녀를 낳지 못하고 또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남아있던 여인들 나오미와 룻만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모압에 가면 살만한 길이 있을까? 이스라엘 공동체를 떠나 하나님을 떠나가면 세상으로 가면 살만한 길이 있을까 해서 떠났지만 그 결국은 비참한 멸망과 고통이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멸망과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넷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빈곤과 압제로 괴로워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 빈곤과 압제, 그들이 겪는 고통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있는 빈곤과 고통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또 다른 신호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도 많은 고난을 경험합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의 깊게 좀 더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모든 고난, 모든 고통이 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이렇게는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김에도 불구하고 이유 없는 고통이 있죠. 이유 없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기 위한 고난인데 우리의 잘못이 아닌 그런 고난이 있죠. 성경에 보면 욥과 같은 그런 고난,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고 했는데도 그의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녀들도 잃어버리고 자기 몸도 병들었어요. 말로 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죠. 욥의 그 고난이 특별히 욥의 죄라고, 죄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내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당하는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전에는 주를 내가 귀로만 듣다가 이제는 주를 내 눈으로 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경우 반드시 이 고난과 고통이 죄 때문은 아니지만 많은 경우는 우리의 죄악 때문에 고난과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건강을 잃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물론 우리가 건강을 잘 관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러운 질병, 유전적인 병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알 수 없는 병이 생길 수도 있어요. 또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건강을 돌볼 수 없는 환경일 때도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 부분에서 시험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든 아픈 분들이 다들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의 질병이 때로는 신앙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질병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안산 동산교회 김인중 목사님이 새벽 예배를 드리고 나시면 매일 자전거를 타고 운동을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적게 운동하는 게 아니라 자전거 타고 산도 가시고 온 데를 다 가신다고. 운동 많이 해요, 김인중 목사님이. 김인중 목사님이 은퇴를 앞둔 그 70 가까운 그 연세에 목회자들, 젊은 목회자들이랑 같이 설악산을 가셨대요. 설악산을 가가지고 이렇게 산을 등산하는데 1등을 누가 하셨을까요? 김인중 목사님, 70에 가까운 김인중 목사님이 설악산 정상에 제일 먼저 올라가셨다고. 그러니까 체력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죠? 20대, 30대 못지않은 그런 체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김인중 목사님이 이 젊은 목사님들, 노회의 목사님들을 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신대요. 목사님들이 말이야, 운동을 좀 해야지. 운동 좀 해! 그런다고 그래요. 운동 안 해가지고 성도들 고생시키려고 말이야.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그럽니다. 운동하는 게 누구를 고생시키지 않기 위해서, 성도들을 고생시키지 않기 위해서 목회자는 운동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이 일리가 있는 말씀이죠. 목회자가 건강해야 목회 전념을 할 수 있고 성도들을 잘 돌아보고 섬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남편이 건강해야 합니다. 왜 건강해야 합니까?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남편이 건강해야 합니다. 우리 엄마들이 건강해야 됩니다. 왜 건강해야 됩니까? 본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편과 자녀들을 위해서 건강해야 되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는 내 몸이 아니다, 이런 것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 몸은 우리 몸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내 몸은 내 가족만을 위한 몸이 아니라 내 몸은 이웃을 섬기기 위한 몸이고, 또 내 몸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런 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건강한 것은 장로님만 좋은 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위해서 좋은 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건강해야 우리 교회가 튼튼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저는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위해서도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몸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위한 것이고 나의 가정을 위한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러면 이 아픈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냐?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잖아요.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때 예수님이 나사로의 병을 향해서 말합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질병에 걸리지만 그 질병조차도 하나님은 선하게 사용하셔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기도하게 하시고 성도들 안에 더 사랑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과 일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어떤 사람이 자신을 몸을 돌보지 않아서 함부로 사용하고 사용하는 것이 신앙과 관련되어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몸을 잘 돌보아야 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나쁜 식습관을 가지고 나쁜 자세와 행동 패턴을 가져서 병에 걸렸다면 우리는 그 질병의 고통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내 몸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는가? 그래서 내 즐거움을 위해서 내 몸을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근본적으로 던져야 되죠. 나는 내 몸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고백하고 있는가? 그래서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관리하고 내어드려야 할 필요가 있음을 나는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점검해 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질병, 우리의 건강은 영적인 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고백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질병 또한, 이 육체의 고난 또한 우리의 영적인 문제와 연관되어 있을 수 있다, 이 말씀을 지금 드린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세상에서 다양한 고통을 당하죠. 사람들과의 관계의 고통이 있을 수도 있어요. 사이가 안 좋아서 또 다투고 싸울 수도 있죠. 이 사람들과의 관계의 고통 또한 그 안에 신앙적인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다른 나라들을 압제를 통해서 그들을 고통 가운데 빠뜨리시고 다시 그들을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의 압제를 받는 것은, 그들의 고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그 이유와 근원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들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과의 관계도 그 내면에 깊이 들어가면 그냥 단순히 둘만의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신앙의 문제를 드러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누군가로부터 비난을 들었어요. 그래서 화가 나고 막 분노가 나고 참을 수가 없어요. 그럴 때 그것도 한편으로 우리가 신앙으로 우리를 극복을 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참으로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이고 실수하고 잘못하고 연약하고 어리석고 모든 것을 완전히 알 수 없는 부분적이고 한계가 많은 인간인데 자신은 그렇지 않은 인간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자신은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자신이 스스로 증명하고 싶은데 다른 사람이 나를 비난함으로써 내가 괜찮은 사람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화가 나는 것입니다. 화가 나는 이유는 나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나 자신을 내 스스로 증명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인간인지를 안다면 우리는 마땅히 비난 들을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죄인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한계 안에 있는 부분적인 인간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하고 연약합니까? 사람들은 저마다 생각이 서로가 다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비난할 때 여러분 복음적으로 자기를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그 사람이 비난하는 게 정당할 수도 있지, 내가 잘못했을 수도 있지, 아니면 그 사람이 오해했을 수도 있지, 그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어, 서로가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어.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비난할 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하는 그 마음 가운데는 인간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부정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자기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부정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비난을 들어 화가 나고 분노를 참을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바라보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를 평가하는 기준이 뭐예요?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자기를 평가하는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고 나를 가치 있는 존재로, 보석보다 존귀한 존재로 여기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존귀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의 비난이 나의 가치를 상쇄시키지 못합니다. 사람들의 원망이 나를 가치 없는 존재로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용납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비난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비난에 의지하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타인의 비난에 기분 나빠하는,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평가를,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자신의 힘으로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증명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괜찮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괜찮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다운 사람으로, 존귀한 사람으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과의 갈등이 있을 때, 고통이 있을 때, 관계의 고통이 있을 때, 그 관계의 고통 속에서 내가 과연 복음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는지, 내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인정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는 결국은 그 안에 신앙의 문제와 연결될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한 선교사님이 자녀 때문에 깊이 고민에 빠졌어요. 제가 이제 책을 읽어보니까 이 선교사님이 그 옛날에 온누리 교회 하용조 목사님의 동생인데, 그 여동생인데, 중국에 선교사로 갔다가 또 미국인가 캐나다로 또 이렇게 가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여기저기로 이렇게 옮겨 다니다 보니까 그 자녀가 나중에 너무 적응하는 게 힘들어 가지고 어느 순간인가 자녀가 학교 가기를 거부하고 방에 틀어박혀 가지고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부모님과 만나서 대화하기도 거절하고 아예 완전히 단절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이를 얼러보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또 혼내기도 하고 해봤지만 변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좋아하는 다른 선생님이나 또 목사님을 데리고 와도 아이가 굳게 마음을 닫아버렸어요. 저러다가는 아이의 인생을 망칠 것 같아서 이 엄마의 애가 탔습니다. 애간장이 녹아내렸어요. 근데 어떻게 아무리 해도 되지 않으니까 어머니가 기도하다가 점점 더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내맡기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모습을 그동안 보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 아이를 내 마음대로 이끌려고 했구나. 내가 이 아이를 통제하고 다스리려고 했구나. 내가 이 아이의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생각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 아이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삶도 돌아보았어요. 그러면서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 다시 돌아보면서 내 삶의 모든 부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더 깊이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점점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다 보니까 이 자기 자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죠. 이 어머니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니까 이 자녀가 문을 열고 나오기 시작하고 자녀의 삶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자녀의 문제 속에도 나의 신앙의 문제가 연관되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가 연관되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인생이 겪는 많은 고통의 이유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겪는 여러 가지 어떤 고통이 있을 수 있죠. 그 안에도 어쩌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음 안에서 도전해야 되는데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니면 우리가 게을러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신뢰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에 얽매인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게 경제적인 것들 때문에 고통당할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래서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난과 아픔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그런 수단이 되고 신호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때 그들을 건져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면 그들을 받아주시고 건져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전심으로 회개하고 다시 돌이킬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말씀의 초점은 우리의 고난, 아픔, 고통,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죠.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육체적인 고난, 고통, 아니면 관계적인 고통, 아니면 재정적인 물질적인 고통,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많은 모든 그런 문제들 속에서 그 문제들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고통이 해결되기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다시 한번 깊이 되돌아보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다른 데서 그런 것 같아요. 네. 다음에는 소리가 안 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걸어와 보면서 그런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아픔이 있을 때마다 그 아픔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어떤 새롭게 관계 맺고 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나를 변하게 하는, 달라지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많은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져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결국은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고 있지 않는지,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지 그것을 다시 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그런 계기가